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내가 지금 하려는 그 일을 계속하겠는가? 이 시대의 혁신가라고 알려져 있는 바로 애플의 창업자 스티븐 잡스가 스탠퍼드대 졸업식에서 축사로 하였던 말입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17살 때 하루하루 그 인생을 마지막 날처럼 살 수 있다고 하면 그는 바른 길 안에 늘 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격언을 읽고 그것을 자기 삶의 좌표로 삼게 되었다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 33년 동안 매일 아침을 시작하면서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고 바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내가 지금 계획하는 일들 이것을 계속할 것인가? 스스로를 점검해 보면서 아니요 라고 하는 대답이 반복하여서 나오게 된다고, 며칠 동안 되물어도 아니요 라고 하는 대답이 나온다고 하면 바로 무언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을 알고 새로운 것들을 향하여서 보다 의미 있는 일들을 향하여서 도전하게 되었노라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처럼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날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 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 죽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그 인생을 보다 진지하고 의미 있는 것들로 채워가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그렇게 헛되이 소모하며 보내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변하지 않는 인생의 중요한 진실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철학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대학에 들어가면 1학년, 2학년 때 논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 논리학의 기초 논리학에 가장 먼저 나오는 태제가 바로 3단 논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예화로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죽었다, 플라톤도 죽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죽었다, 누구도 죽었다. 모든 사람들은 그러므로 죽는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되죠.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그러므로 나도 죽는다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굳이 성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한 번 사는 인생 결국은 그 죽음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고 이 세상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은 바로 그 날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나에게 남겨진 날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면 그 시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우리가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질문해야 하는 3가지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점검해 보면 앞으로 남겨진 날들을 그렇게 내가 해야 할 일들의 토대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죠. 두 번째가 바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삶에 대한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진 이들이 그 시간들을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 3번째 질문이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언제든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될 터인데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될 때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어떤 분이, 어떤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들을, 유산들을 정리하게 되어졌는데 무엇인가 남기고 간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정리해 보니까 저당 잡힌 집 그리고 많은 채무, 그렇게 수억의 빚만 남겨놓고 가셨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바로 상속 포기각서를 쓰고 나면, 그걸 제출하고 나면 그 모든
그 아버지의 부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상속 포기 각서를 내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이 후련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살다가 가셨는데 수십 년 평생을 살다가 가셨는데 빚만 남겨놓고 부담감만 남겨놓고 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 포기각서를 쓰고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안 남긴 게 아니라 오랫동안 앓고 고생하시던 그 지병을 자녀들에게 남겨놓고 가셨고, 사시면서 아파서 고생하시면서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였던 상처 주는 말과 나쁜 기억들, 이것은 상속받지 않으려고 하여도 상속받지 아니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만 남겨놓고 갔더라 하소연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모로 살고 또 자녀들 양육하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갔는데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것만 남겨놓고 갔던 것 아닙니까? 언젠가 TV 프로에서 이런 기상천외한 도둑에 대하여서 소개하는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도둑이 들어와서 그렇게 무엇을 훔쳐가고 나면은 그 집에 무엇인가를 꼭 남겨놓고 간다. 자기가 왔다 갔다는 흔적을 남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간 다음에 보면 한쪽 구석에다가 변을 놓고 가고, 하다못해 어떤 경우에는 바로 소변이라도 구석에다가 그렇게 쌓아질러 놓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그를 잡고 보니까 도둑들 세계에서 그런 터부가 있었다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그 집에 나쁜 것을 남겨놓고 가면은 그들이 잡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터부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그 집에다가 한쪽 구석에다가 모르게 싸질러 놓고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가 경찰에 잡히게 되었던 겁니다. 요사이 과학수사 기법이 얼마나 발달하였습니까? 우리가 지나가고 우리가 다녀갔다라고 하면 그곳에 좋은 흔적을 남기고 좋은 것들을 남기고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나쁜 것을 남기고 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리더십 학자인 로빈 샤르마라고 하는 이가 내가 죽을 때 누가 울어줄까라고 하는 그런 작은 에세이 집을 썼습니다. 거기서 보면 도전이 될 만한 구절이 있는데 이런 말이 나오지요. 내가 태어났을 때 너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너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은 기뻐하였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많은 사람들은 울겠지만 그때 내 자신은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 그렇게 기록하여 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아닙니까? 나는 태어날 때 그래서 막연한 것들로 인하여 답답한 현실에서 새로운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렇게 눈을 뜨게 되어졌으니 울 수밖에 없었는데 사람들은 그가 태어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환영하고 그렇게 행복해 하였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좋은 것들을 남기고 가는 그를 떠나보낼 때 우리가 구원을 믿고 천국을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마음속에 아쉬움이 없을 수가 없고,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모두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 가운데서도 나는 내가 참으로 보람된 인생을 살았노라, 내가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았노라, 나는 후회가 없노라, 이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면, 찬양하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면 그것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초대 교회에서 처음으로 세움 받았던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의 그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기록하여 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구조를 설명할 때 1장부터 12장까지를 가리켜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서 복음이 번져가게 되어진 성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요. 이 역사의 가장 중심에서 쓰임받았던 사람이 사도 베드로이고 12 사도였습니다. 그 중심에서 쓰임받았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지요.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그 복음이 세계를 향하여 이방 땅에 번져가게
되어졌던 선교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이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와 함께 하였던 동역자들의 역사를 기록하여 놓고 있지요. 그 중간에 가교의 역할을 하였던 사람들, 그 전환기에 바로 복음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머물러 있었던 것들이 바로 유다 전역으로, 그리고 온 세상으로, 이방 땅으로 번져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사람들이 바로 스데반, 그리고 빌립, 고넬료와 같은 평신도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처음 세움받은 안수 집사였던 스데반, 빌립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이 이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서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던 거지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7장은 바로 이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설교, 그리고 그가 순교를 당하는 장면을 기록하여 놓고 있는 겁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에 바로 그 장면을, 그 하루에 몇 시간 동안 있었던 그 일들을 바로 성경책 한 권에, 사도행전의 한 장에 기록하여 놓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된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스데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가 하나님 역사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남기고 갔던 것들을 보게 되지요. 이 7장 전체가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으로 하였던 설교, 신앙 간증을 기록하여 놓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졌는데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내가 그렇게 바라보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로 이 사도행전 7장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적하고 또 그렇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금지하였던 그들 앞에서 증거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 관원들에 의해서 잡혀가서 산헤드린 공의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대적하는 무리들 앞에서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였던 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들, 애굽 땅에서 종이 되어져서 압제 가운데 살던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언약에 대하여 그 광야길 가운데서 그들이 믿음이 없이 행하였으나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약속의 땅을 허락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다윗을 통하여 언약을 주시고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였던 그 역사에 대하여 증거하지요. 그러나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서 강팍하게 행하였던 죄에 대하여 또한 통렬하게 이야기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뒤에 보면은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자기들 속에 숨겨져 있었던 죄악이 스데반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들을 경험하고 찔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이 찔림을 받았던 거죠. 물론 그 반응은 처음 예루살렘의 부흥이 나타날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애통하며 회개하였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를 갈며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지요.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들 앞에서도 마지막까지도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증거로 인하여서 그가 돌매를 맞고 죽게 되어졌으니 그를 가리켜서 바로 처음 이렇게 복음으로 인하여 순교를 당하였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지요.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게 되었고 또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복된 인생이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서 바로 오늘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거룩한 성도가 될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 믿음의 근거에 대하여 소망의 이유에 대하여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바를 바로 전할 수 있는가? 대적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무리들 가운데 내가 믿는 바에 대하여 끝까지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가? 바로 죽음으로 위협하는 그들 앞에서 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가? 바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스데반은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남기고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바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갔던 거죠. 그를 어떻게 주님께서 외면하겠는가?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우편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보좌에서 일어나신 것을 그가 보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환영하시고 영접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어졌던 거죠. 육신으로 보면은 안타까운 일이고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로 따지면 이것보다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그가 하나님의 신금을 울리는 그 복된 기도를 드리고 이 세상을 떠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적자들이 악을 쓰며 이를 갈며 돌매를 던지며 달려드는 그 순간 그는 두 마디의 기도를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들 가운데에서 죽음의 자리 가운데서 주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 영혼을 예수님 앞에 맡기고 부탁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 내 영혼을 의탁하면서 죽음의 자리로 나아갔던 거지요. 죽음이 두려워서 죽을까 봐 그렇게 발버둥 치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의탁하면서 바로 담대히 나아가고 있는 스데반의 기도를 이곳에서 보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하루 더 살고 며칠 더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구원함을 얻고 믿는 자로서 그 영혼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죽음이, 그 임종이 복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는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되어졌던 거지요. 뿐만 아니라 이어서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중보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이를 갈며 달려드는 사람들, 돌매를 던지는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과연 기도할 수 있겠는가? 바로 이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통하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드렸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부탁하시면서 바로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렇게 그 밑에서 주님을 향하여 희롱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 사함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바로 이 세상을 떠나가셨던, 그리고 바로 죽음의 자리로까지 내려가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기도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고난의 자리 가운데서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물론 먼저는 내 영혼을 위하여 나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들로 인하여 내 믿음이 흐려지지 않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또 이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야겠죠. 근데 그것이
단지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구하고 영원한 복을 구하며 나아가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내가 만나게 하였던, 주님께서 만나게 하여 주셨던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고함치며 돌매를 던지던 자들이 아닙니까? 이를 갈며 어떻게든 너를 죽여버리리라 달려드는 그들을 향하여,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부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였던 거지요. 바로 이와 같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를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고 일어나서 그를 환영해 주셨던 거지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계절에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로, 중보자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했는데 한 영혼을 품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와 같은 고백과 기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낳고 한 사람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떠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서 바로 위대한 한 인물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죠. 본문에 보면은 그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이 사도행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돌로 치는 무리들 가운데 속하여져 있었던 사람들, 바리새파에 속하였던 열심 당원이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이가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편에 같이 서 있었던 거지요.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그에게 맡기고 이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서 죽이려고 하였던 겁니다. 이것을 마땅하게 여겼고 그 옷을 맡아서 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 아니었습니까? 당장에는 그가 변화되어지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예수를 영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이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그들의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떠나갔습니다. 당장에는 아무런 사건도 없었고 그냥 의미 없는 죽음처럼 끝나버렸습니다. 고함치는 그들이, 돌을 던졌던 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졌지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아니하여서 그곳에 서서 그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있었던 그 사람, 그리고 그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았던 그 사람, 그가 마음속에서 요동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자리에서는 이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했는데 그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도상에서, 그 길에서 거꾸로 넘어지면서 바로 그가 증거하였던, 스데반이 증거하였던 예수라고 하는 분을 그 노상에서 만나게 되어졌던 거지요. 그 이후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가 이제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바울을 통하여서 이름이 바뀌어진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었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요, 설교가요, 가장 위대한 선교사였던 바로 사도 바울이 바로 여기서부터 바로 그 변화되어진 인생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바로 스데반이 의미 없는 것 같은, 그렇게 강팍하기 이를 데 없는 그들 앞에서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증거하고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안타까움으로 기도하고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당장에는 아무 역사도 나타나지 아니하였지만 며칠이 못 되어서 이 일이 씨앗이 되어져서 그 안에서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어졌고 그를 통하여서 거대한 로마 제국 전체가 뒤흔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작은 땅 하나를 이렇게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그게 또 제 이름으로 되어졌는데
제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서 글쎄 처음에는 이것저것 그냥 버려주면 그 잡초만 무성하여지니까 농사 한번 지어보겠다라고 했더니 제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생각한 것이 그 바깥에다가 나무를 사다가 심어 놓았던 겁니다. 작은 묘목들을 사다가 감나무도 심고 사과나무도 심고 자두나무도 심고 심어 놓았죠. 심었는데 이게 살 것 같지도 않고 내가 계속 돌보는 것도 아니고, 가을이 돼서 가보니까 잡초만 무성하고 풀들이 그 나무보다 더 크게 자란 겁니다. 풀들만 뽑고 이게 살겠는가 생각하였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대로인 것 같았는데, 이제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나무들이 커서 거기서 열매가 맺히게 되었던 겁니다. 얼마 전에는 그 바깥에 사시는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나무가 너무 커서 가지가 너무 뻗어서 울창하여서 길을 가리는데, 코너를 도는데 바로 그 길이 잘 보여지지 않아서 그러는데 가지를 좀 잘라도 될까요? 울창하게 자라서 크게 자라서 가지를 뻗게 되어지고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겁니다. 당시에는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살 것 같지 않았는데 생명이 심겨지고 나니까 때가 되니까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더라라고 합니다. 스데반이 떠나갈 때는 당장 그 징조와 모습이 보여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바로 그가 남겼던 그 전도 간증과 그리고 그가 하였던 그 기도가 씨앗이 되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는 사건이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것들을 심고 무엇을 남겨 놓으려고 하십니까? 강팍하기 이를 데가 없었던 그 사람, 그래서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고 그들 편에 서 있었고 그 죽이는 자리 가운데 같이 가담하였던 그 사람, 그가 변화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를 가리켜 바리새파의 열심 당원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바리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구별되다, 분리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바로 원래는 신앙적인 운동으로 시작되어졌습니다. 바빌론 포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율법을 떠나면서 우리가 이런 비참한 일들을 당하게 되었노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말씀대로 살자, 율법으로 돌아가자라고 하여서 일어났던 경건한 무리들을 가리켜 하시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후손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지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자라고 결의하고 모여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들이 만든 조항, 계율, 자기들이 지키고 살아왔던 삶이 훈장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졌던 겁니다. 의인과 죄인을 판별하고 나누는 자가 되어지고 자기들만 의인이고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았던 그 조항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리에 섰던 이들이 바리새인이었다. 그들 가운데 열심 있는 자로 서서 바로 예수 운동을 반대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리에 섰던 이가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음으로써 자기가 믿는 바를 증거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이 녹아지게 되어졌던 거지요. 이탈리아의 남부에 시실리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보통 그 유럽 대륙을 이렇게 소개할 때 그 남쪽에 장화같이 생긴 그 반도가 있고 우리나라랑 그 뭐 기후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질들이 가장 비슷한 나라가 이탈리아라고 이야기하죠. 그 구두처럼 여자의 구두처럼 생긴 그 바로 앞에 공처럼 놓여져 있는 섬이 시실리아라고 하는 섬입니다. 공처럼 생긴 건 아니고 삼각형으로 생긴 섬인데 이탈리아랑 혈통적으로는 같은데 과거에 프랑스에 의하여서 점령되어져서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어졌던 곳이 바로 시실리아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제 그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어졌으니 독립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렇게 반 프랑스 운동이 기승을 부리게 되어졌는데 그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 또 외치는 구호 가운데 바로 그런 것이 있었다라고 하죠. 우리가 기필코 프랑스 놈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독립을 쟁취하고 자유를 되찾게 되리라라고 하는 구호였고 여기서 나온 말이 그 앞글자를 따서 만든 단체가 바로 마피아라고 하는 단체였다라고 하죠.
처음에는 바로 이 섬에 독립운동을 하던 단체였습니다. 프랑스 사람들과 맞서 싸우기 위하여서 무기를 모으고 무장 독립운동을 진행하였지요.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서 마약에도 손을 대게 되어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독립은 되어졌는데 바로 이와 같이 무시무시한 범죄 조직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졌던 거지요. 한동안 세계를 테러와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갔던 알카에다라고 하는 조직이 있고, 탈레반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고, 또한 IS라고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만 보면은 알카에다라고 하는 근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이 세속화되어진 세상 가운데 근본으로 돌아가자, 율법의 정신으로, 이슬람 그 율법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 알카에다 운동이었습니다. 탈레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학생, 배우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이 합하여진 것이 탈레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율법을 배우고 그것을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고 하는 결심과 각오가 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일이 변질되어지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들, 그것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테러와 전쟁을 일으키고 살상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졌다. 이름 그대로 보면 근본으로 돌아가자, 바리새와 똑같은 이름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세계 모든 사람들을 공포와 두려움으로 몰고 가는 운동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에 속하였던 사람들이 이와 같았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적인 운동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끝에 가서 변질되어져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신앙의 자리를 떠나고 사랑의 자리를 떠나버린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 중심에 서 있었던,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끝까지 사랑으로 자기들을 품고 기도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되어졌던 거죠. 그들 속에 숨겨져 있었던 그 본래의 정신에 대하여 상기시키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도전을 받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가 거꾸러지고 변화되어지면서 거대한 유대 사회가 뒤흔들리고, 그리고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들이 시작되어졌던 거죠. 한 사람,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의 마지막 설교를 통하여, 그의 기도를 통하여서 위대한 한 사람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무엇을 남기고 가시렵니까?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터인데, 누구든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될 터인데,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남기고 가시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것들, 영혼의 열매를 남기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그 분명한 신앙의 고백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함과 미움이 아니라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자리 가운데서 쓰임받는 성도들, 믿음의 지체들, 우리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